우리는 어떨 때는 또 그런 그 순간이 있지만 또 금방 또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야 되겠죠. 믿음이 좀 적을 때는 그런 변동이 이제 심하지만 이제 우리 믿음이 좀 더 갈 때는 그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하루 중에 여건이 어떠하든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이제 1시간, 2시간,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면 조건에 관계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죠. 제자들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참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무슨 산처럼 쌓아가지고 그렇게 전 주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50명씩 100명씩 다 안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산처럼 쌓아가지고 있으면 뭐 당신들 와서 가져가라 마음대로 그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50명씩 100명씩 순수들 앉으시고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먹을 것 남겨놓고 다시 그것을 또 남에게 주니까 그것이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무슨 많이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물고기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리떡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아니 뭐 돈도 많이 벌어놓고 문제도 다 해결해놓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여유가 뭐 있을 때 그런 일을 못해요.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나누고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도 채워주시고 남의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또 두려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주면 나는 또 어떻게 되는가. 금방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또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또 나눠주다 보면 또 그렇게 먹게 되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많이 쌓아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 그럼 평생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건 주면, 이건 나누면 이건 혹시 내가 굶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과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나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지 막 두려워서 걱정과 염려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이제 다 보내셨죠. 그리고는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부족함도 없는 분이신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항상 기도하라. 우리 오늘 찬송가도 우리 가르쳤으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고난할 사람은 신앙의 성장은요, 역시 좋은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만납니다. 인간이 부족하구나. 내 주먹을 믿고 살고 내 돈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을 믿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어볼 때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배고파 봐야지, 배고픈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책으로 읽어서 배고픈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빚진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들, 돈으로 얼마나 힘들까. 책을 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빚을 져보고 돈으로 막 부도가 나보고 막 쪼들리고 막 카드 빚을 막 막아볼 때,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나, 돈 없는 사람들, 빚진 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나를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도 했겠죠. 추측컨대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죽어야 된다, 내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사명 싫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넘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건데, 망하는 건데, 실패하는 건데, 그 망하는 것, 죽는 것, 실패하는 것 누가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도 실패를 감당하고 내가 비난을 각오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에 대한 늘 확인, 이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협동 목사님 계시는 김동수 목사님, 지금 나약 카리지에서 교수 하시잖아요.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분. 근데 그분을 참 신뢰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평상시도 잘 말씀 이렇게 진지하시고 이렇게 사가시는데, 그분은 처음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할 때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가 기도를 잘 않거든요. 자기 머리 생각하고 그러지, 그렇게 기도하는 신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실 때 처음 운전대에 앉아서 딱 묵도하고 기도하고 떠나시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면 신뢰할 만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분이면 믿을 만하고 신뢰하는 분이다 생각해서 마음이 참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바울 성소원도 같이 좀 하고 있고, 또 미랄 동산교회 우리 협동 목사도 좀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시죠. 늘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에요. 교제하고 늘 주님과 주님은 살아계시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저는 초롱이를 볼 때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초롱이가 능력 있게 무슨 일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지능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초롱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해줘도 목사님 참 감사해요. 목사님, 사모님 뭐 감사해요.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꼭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잘 태워줘서 감사해요. 뭐 어디 갔다 오면. 그리고 오늘 하여 예배 잘 이렇게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뭐 그런 어떤, 항상 일은 잘 못하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옮겨놔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늘 주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주 앞에 순간순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마음 흐뭇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었어요. 꼭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물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어디 차를 탈 때든지 뭐 하든지 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저도 이제 결심하기를 하루에 7번을 내가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구나.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기도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젯밤에도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 막 잠이 안 올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 못 자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 이 단잠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평생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대한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단잠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지 뭐 평생 이렇게 단잠을 주시도록. 그래서 잠을 잘 한번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그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단잠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잠을 주시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평생 그렇게 단잠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단잠을 주시면 그 다음 날도 단잠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전 중에 어떤 한 가지 또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후에 감사기도 해야 되겠다. 그럼 6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은혜 가운데 진행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딱 7번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침에 감사, 저녁에 잘 때 감사 5번이죠.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오후 사이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부탁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속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 7번 정도? 7번도 부담되면 하루에 4번 정도만, 왜냐하면 3번은 기도하니까 한 번만 더 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벳세다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땅에 계신 거예요? 산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참 몹시 힘들었어요. 그것은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에, 역풍이 불어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항상 순풍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벳세다 건너갈 때 항상 좋은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항상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게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실패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지혜도 주시고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여전히 어려움을 우리가 다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말씀을 막 부리잖아요. 자녀들이 잡던 아이가 갑자기 말대답을 하게 되고 그냥 또 어려운 자녀가의 갈등이 생깁니다. 아픈 병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병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해서 살 때 몰랐는데 갑자기 또 병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차가 이렇게 멈춰 있는데 뒤에서 그냥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팔이 부러진다든지 다리가 다친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더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오해를 향해서 비난을 우리가 입대게 되잖아요. 괜히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런 오해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역풍이 거스르는 바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순풍만 있는가 하네요. 그런 역풍이 거스르는 바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역풍이 있는 거구나, 거스르는 바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것인가.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다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상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애매한 말을 듣고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미랄 우리 일도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참 그 문제가 늘 이렇게 역풍이 우리나라에 지금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재정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아니 한 달에 하려고 하면 아니 조금 재정이 채워져야 일을 하지. 일은 있는데 재정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번 연말에 또 채워주셔서 그 마이너스된 부분들을 좀 많이 갚을 수 있었고 지금 이번 4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4월 이후가 또 문제인데 그때 되면 또 그때 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해결됐고 이제 올 4월까지는 조금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 기금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미랄 꿈터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게 되는데 이 꿈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곳 가서 저곳 가고 하는 것보다 우리 미랄이 20년 지금 넘었는데 정말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기금은 떨어져 가고 그 일은 오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런 역풍이 불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12월 10일 날 우리가 저 이스콘신 갔다 온 것에 그때 또 지훈이가 사랑에 넘어져 가지고 또 어려운 거 있는 거 안에 있는 역풍이 막 불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죠. 이거 왜 이렇게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가에 대한 낙심하고 참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오늘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서 막 노를 절나고 애쓰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몹시 애쓰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 보고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어려움과 형편을 좀 알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잘 들어주세요. 그때 뭐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참 애롭냐 그런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사람 좀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마음 안 알아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다 이렇게 하고 또 사람에게 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사정을 좀 다 아뢰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는 것도 위로가 되고 좋지만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문제로 빠져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당일에 끝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요 실망 반드시 합니다. 내 자녀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 자녀 때문에 실망 반드시 하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 때문에 실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죠. 다 부족하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존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좀 그때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막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막 애쓰고 힘쓰고 할 때 좀 예수님이 막 보셨으니까 아셨으니까 좀 빨리 오셔서 그 제자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좀 해결을 시켜 주시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하고 우리 주님이 생각했던 시간이 항상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때 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요 이른 새벽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아니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사람들 다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을 가시고 이제 날이 이제 저문 거죠. 그때 날이 저물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오신 시간은 이른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저문 시간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 한 7시, 오후 7시쯤 날이 저물잖아요. 8시, 여름이라면 8시도 되고 8시. 그리고 이른 새벽이라면 한 5시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바다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7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바다 가운데로 가서 노를 젓고 있었고 막 역풍이 불어왔고 그러면 한 12시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조금 정확한 시간이지만 그러면 12시나 12시 반 정도에 지금 막 힘들고 있을 때 그때 오셔서 막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지금 새벽 5시 정도 한 4시나 5시 사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셨으면서 보셨으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더딥니까? 이렇게 늦습니까? 막 그런 어떤 이것을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5시간이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바람을 만났을 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기를 구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좀 빨리 힘드니까 빨리 좀 구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주의 때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구해주시고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주장하려고 하면 옳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아십니다. 그게 그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다 아십니다. 계란이 부화할 때 그냥 빨리 그 알이 나오고 싶어서 그냥 낳자마자 계란을 깨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그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 세상에 모든 것들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일들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일 때 정확하게 마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미란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주님의 때에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2시 반 정도에 좀 빨리 와달라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12시나 12시 반에 가는 것보다 새벽 5시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새벽 5시까지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뭐 그런 유익을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빨리 안 해주시고 좀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참 유익했구나. 참 좋아. 그 좋은 우리를 훈련하신 때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미라이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5월달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빨리 취지가 안 되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예, 빨리 취지가 안 되니까. 예. 그거 있었죠. 미랄의 꿈터 문제는 뭐 빨리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 거. 예. 그러면 걱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10월 달에 세 군데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잖아요. 5개월 정도까지 전혀 그냥 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세 군데에서 연락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4일 날 엑스코션으로 가서 했는데 그 아들하고 한 5월부터 가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그 시간이 참 좋았던, 지금 생각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같이 나눴거든요. 같이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아들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 PT를 나누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뭐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또 자신도 급하니까 우리도 막 안타까우니까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갖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멀리 갔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 서로 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뭐 스카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보면서 할 수 있대요. 스카이페 하면. 근데 저는 아직 스카이프 할 줄 몰라가지고 아직 그것은 안 되니까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라인 있는 그 있으니까 여기 2대 있고 거기 1대 있으면 3대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 8시 그러면 9시면 거기 8시 이제 머리 떨어졌지만 한번 나누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이 더욱더 우리 가족이 더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저는 그러거든요. 아들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있지 않겠느냐. 서로 화이팅 하고 내 아들에게도 내가 지금 미랄에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열리지 않아서 지금 내가 아빠가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빠를 위해서 아들이 기도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주님의 시간에 온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미랄 장애인 꿈터도 조금 좀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제주 목요일 날 사인하려고 갔어요. 이제 팔려고 가는데 하여튼 변호사가 최대한 그 바이어에게 시간을 좀 연장할 테니까 한번 마지막 노력을 좀 우리 같이 하자. 이제 그런 제의를 하고 자신이 참 기도하는 분, 또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우리 꿈터에서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는 그 장로님을 소개해 주시고, 장로님도 정말 그 건물을 가보고 이건 너무 좋은 건물이다. 유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노력을 해보자 하고, 전에는 그냥 직업학교로 했는데 이제 원래 쓰던 건물 그 재활센터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뭐 완전 허가를 받으려면 또 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임시 CEO 받는 거, 템포러리 CEO 받는 것을 일단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전제는요.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안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안 식당 만났는데 얼마든지 도와주겠대요. 파킹 문제 이렇게 부족하면 자신들이 협력하겠다고 일단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제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파이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하고 뭐 주변 정리하는 거 지금 다 해놓고 내일 그 1시에 만나서 이제 정식 재활센터로 신청하는 것에 사인하고 거기다가 임시 CEO를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뭐 한두 주나 있다가 이제 거기에 검사가 오겠죠. 검사가 오면 이제 그 장로님 거예요. 검사 올 때 뭐 하자가 없도록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한 건 영수증 다 붙여서 뭐 파이어, 스프링클러 영수증, 뭐 영수증 다 붙여가지고 그거 제출하자. 그래서 뭐 트집 잡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도할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인간적인 저는 그
저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끝났다 이제 그 건물을 팔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사인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고 조그만 진전이 지금 그 파킹 문제가 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옆에 레스토랑에서 파킹 해줬다고 해서 지금 조그만 소망이 보입니다. 이제 한두 달 안에 이것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정말 그냥 쉬운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산처럼 묶였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안 된 문제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파킹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조짐이 그 주인이 그렇게 파킹 문제에 얼마든지 협력하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그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막 놀랐어요. 예수님 바다로 걸어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목으로 놀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자들 탐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때문에 왜 그렇게 놀랐는가? 왜 두려워했는가?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시는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예수님은 전에도 바다 위로 걸어오셨거든요. 바다가 바다를 풍랑을 잠잠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 남기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는데도 이들은 그들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전적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뎌진 칼을 가지고 고기를 썰어보고 김치를 썰어보는 게 있습니까? 고기 썰 때 칼날이 물어져 있으면 그렇게 힘들죠. 항상 그 별이가 칼날이 잘 갈아져 있어야죠. 무뎌지지 않게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잘 갈아져요. 우리가요 어릴 때는 막 감사와 찬송이 막 나오고 막 기쁨과 소망이 있고 막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실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 말씀과 긴밀한 관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있어도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보리떡 5개 2마리로 먹이신 주님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과정에 보면 그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에 없습니다. 저 다 기록이 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언제 그때 주님께서 도우셨지. 그거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도우셔서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 원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날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딘 마음, 먼지 낀 마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염려가 올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가 올 때 그런 말씀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해 해야 돼요. 근데 하루에 염려만 하는 거죠. 하루 염려하면 다른 것들은 감사하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하루의 염려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염려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주님께 하려고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젊은 사자는 참 약하시고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무뎌진 마음 버리고 날카로운 마음, 항상 깨어있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역풍이 오고 막 역경이 오고 막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조건이 다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문제가 막 와있고 풍랑이 일 때도 주님 계시다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편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무뎌진 마음 버리고 주님 늘 의지하는 붙잡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제자들이 무뎌진 마음 가지고 풍랑이 일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과거에도 수많은 경험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참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맛보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